수요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의 말씀 또 마음속에 꼭 담고 하루를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8월 11일입니다. 수요 예배 기도하심으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속에서도 소망의 항구로 저희들을 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많이 있고 또 걱정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배 앞에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이고 또 힘을 얻는 길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또 귀한 시간 주 앞에 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참 소망 되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참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사람 모습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는 입술 또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훔 1장 2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혹시 펴셨으면 같이 읽기 원하고요. 또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니느웨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도시이고 상당히 큰 도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당시 이 니느웨 성은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도성을 도는데 약 3일 걸렸다는 기록도 있지요. 자, 니느웨는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정책을 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원성과 또 원한을 샀지요. 거짓과 포악, 탈취와 살육 등 니느웨의 죄악상을 이 나훔 3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토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나훔 선지자에 앞서서 어떤 선지자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도 묵상했듯이 요나 선지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명 높은 도성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에 앞서 요나를 보내죠. 그리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데 40일 후 했으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이 도성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비록 범죄한 이방의 도시,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이 니느웨 도성이 뜻밖의 해결을 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니까 요나는 조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나라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그 메시지가 먹히는 게 꽤 불편했던 겁니다. 요나도 참 이상하지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년 전에 니느웨의 모습이 이랬는데 100년 후에는 사뭇 다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덮었으면서 기꺼이 회개하고 엎드렸던 니느웨가 시간이 지날수록 패역무도하고 이웃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와 살상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이죠.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듣기가 거북한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겠다. 질투와 보복, 이 두 단어가 마음에 쓰입니다. 자, 질투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죄악 깊이 빠져서 살기 때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니느웨의 배신에 대해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질투요, 사랑의 진노입니다. 미움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움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질투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보복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보복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2장 35절에 보복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보복은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보복은 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복은 내 것이다. 보복은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봤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보복과 복수의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중국의 무협지 대표적으로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 아닙니까?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영화나 소설의 주제 또한 복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복수는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복수는 조금 달리 생각하면 힘없는 자, 세상에서 연약한 자, 약자, 고아, 과부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생각해보죠.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고 정의를 실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복해 주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먼저는 피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것도 보복할 힘도 없는 약자들에게는 바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복은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약간 오해해서 하나님이 쪼잔하게 복수나 하시는 그런 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로 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13년간의 한많은 종살이와 옥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고 그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동생의 보복에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슬피 울죠. 울면서 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나훔 1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다시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결국 나훔 3장에 가면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파괴돼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9절입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제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여러분, 니느웨가 아무리 천하무적의 도성이고 그리고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 앞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 니느웨는 다시 재건되지 못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흘리면서 이곳에는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쌓여진 모래 언덕에 불과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긍휼, 자비 혹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나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예언에는 긍휼이 나타나 있지 사실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포로되어 있는 유다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유다가 비록 포로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 언제까지나 원수에게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죠. 오늘 읽은 7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 나훔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아시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누가 좋아했냐면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특히 좋아했고 또 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나훔서를 요나서의 후편이라고 합니다. 왜? 니느웨 성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인데,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훔을 제2의 요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자, 오늘날 우리들은 제3의 요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2의 요나나 제3의 요나나 도망치는 요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니느웨 성을 돌며 외치는 요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가장 간단한 메시지를 던진 예언자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했듯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사용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저도 때때로 여러분에게 복잡한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간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외치고 심판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어둡고 이 어렵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훔서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참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실수와 허물 투성입니다. 잘하려고 하지만은 잘하려고 할 때마다 더 넘어지고 더 자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되게 서시기 바라고 소금되게 서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의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올 하루도 부디 승리하시고 하루하루가 건성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또 증거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복수의 메시지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고 어두웁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 또한 지켜주시고 강건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담한 영혼들 또 실족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들 하나님 건강 또 주신 기업과 사업체 위에 복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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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도하는 걸 깜빡했군요. 만날 까먹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지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화요일 저녁 사실 10시인데 오늘로 진짜 본당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방송실 공사가 오늘로 다 마무리돼서 진짜 본당의 모든 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손길들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토요일 날 또 은혜의 하루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날마다 건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뵙겠습니다.